오늘 세 번째 강의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는, 그리고 인도 사상과 인도 불교사를 오늘 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고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이론과 실천을 아주 다이제스트로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다. 이렇게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처음 두 번, 앞에 한 두 번은 이제 개론, 오늘부터는 강론. 그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가. 도대체 지금 이게 왜 이런 모습인가? 그 역사를 지나온 모습을 알아야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쉽게 말하면 역사 시간이죠. 불교의 역사. 이걸 이제 두 번에 나눠가지고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하기 전 탄생에서 변화한 모습들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인도 밖으로 불교가 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 역사를 좀 알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서로 좀 상충되는 요소들이 막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사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요 타이틀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는,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일종의 미끼성 타이틀이고, 제목을, 요즘은 제목을 잘 뽑아야 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일단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니까, 포인트는 요거죠, 밑에. 인도 불교의 역사. 그래서 인도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이 뭘까 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제 뽑은 게 요겁니다. 딱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하게 보는 부처님 상호하고는 좀 다릅니다. 굳이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운 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기 간다라 불교 미술 양식이죠. 보면은 수염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그 전형적인 그 뭡니까 부처님의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머리 스타일도 아니고, 요 뒤에 육계도 좀 상당히 다르고, 뭐 하여튼 간다라 미술 양식의 부처님입니다. 간다라 미술 양식의 간다라 불교의 부처님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타이틀로 뽑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인도 불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 시점에서 일어났다. 이때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 인도 밖으로 불교가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우리가 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다라 불상을 이제 앞에 걸었고요. 오늘 전체적인 순서는 대충 이렇게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일단 뭐 인도 역사를 지금까지 주도해 온 사람들은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아리안족이 어떤 민족인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교가 탄생할 당시의 고대 인도의 뭐 정치 경제까지는 할 수가 없고 사상적인 흐름 해서 베다 시대와 우파니샤드 시대라고 하는 기원전 1500년부터 부처님 당시 전후까지 인도 사회의 주류를 이루던 사상이 대충 어떤 것이었나, 이런 거 세 번째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라고 말하는 불교가 처음 탄생할 때의 모습, 부처님 탄생하시고 대략 한 200~300년 정도 그 사이의 불교의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뭐 이렇게 거의 뭐 한 학기 강의를
2시간에 끝내겠습니다. 보통 능력으로는 힘든 거예요, 이건. 자, 먼저 아리안족이 어떤 민족이냐? 여기 보면 여기가 코카수스 지방이라고 그래요. 인도가 여기 있죠. 요 아리안 민족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란 거쳐서 인도까지 이렇게 왔죠. 이 양반들이. 서쪽으로도 갔습니다. 유럽으로도 갔어요. 이렇게 유럽으로도 갔어. 이쪽으로는 많이 못 갔죠. 여기 기존에 뭐 셈족이나 이런 양반들이 이쪽에는 이미 이민은 아니고 있었고, 서쪽 동쪽으로 아리안족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의 이제 말하는 인도의 기본적인 문화를 만들었고, 우리가 인도 유럽 어족 이런 말을 하듯이 인도와 유럽 쪽은 그 말 자체가 뿌리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죠. 왜냐? 민족적인 뿌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유럽하고 인도 쪽하고 뿌리가 같나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옛날에 인도에 있던 사람들도 있죠. 뭐 저기 뭐 모헨조다로 문명, 뭐 하라파 문명 막 이러는 아주 옛날, 지금은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 문명이 끊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리안족이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있던 그 고대, 아주 고대, 뭐 3, 4천 년, 기원 전 3, 4천 년 전 그때 말고 지금의 인도를 만들어낸 문명은 아리안 계통의 민족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아주 뭐 쉬운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나치 히틀러의 문장이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뭐냐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다른 거다. 방향이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만자하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좀 약간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도 있고, 어쨌든 나치에서 저 문양을 썼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와는 다른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고유의 상징이 아니고 아리안족이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아리안족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만자가 아리안족에. 그런데 왜 나치 이 친구들이 저거를 자기들 문양으로 썼냐? 잠깐 앞으로 빠꾸를 해보자면, 아리안족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쪽 뭐 이탈리아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주한 아리안족이 있을 거고 나중에 이주한 아리안족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주한 아리안족들이 그 흔히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뭐 바바리안족인가 해가지고 변방의 야만인들이 로마의 변방을 뭐 공격을 해가지고 맨날 전쟁을 하고 막 그래서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바바리안족들이 나중에 이주한 게르만족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게르만족이 아니고 아리안족.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독일 이쪽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르만족. 지금의 이제 그 나치족, 나치 이제 그 친구들, 그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치에서 자기들이 뭔가 정체성을 만들고 싶은데 다른 유럽의 민족들과는 다른 자기들 아리안족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데 그게 뭘까? 막 찾다 보니까 뿌리가, 우리의 뿌리가 인도에 있구나. 인도는 문명이 아주 오래된 문명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요 아리안족을 상징하는 만자를 자기들 상징으로 가져와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래도 실제로 히틀러 당시에 나치의 젊은 친구들이 인도를 많이 갔답니다. 자기들 뭐 뿌리 찾기 운동 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리안족이
인도 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유럽 쪽으로도 많이 뻗쳤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영화 배너 같은 데 나오는 전차죠. 요거는 뭐냐면 인도 국기. 인도 국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수레바퀴가 있죠. 국기 한가운데 있는 이 상징이라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레바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다 라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은 게 수레바퀴예요. 그리고 아리안족들이 이런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중앙아시아, 인도, 저쪽 뭐 유럽 쪽을 장악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 이렇게 이제 살이 있는 요런 살이 있는 바퀴,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전투력을 확보를 해준 거죠. 이런 식의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빨리 달리고, 요 뒤에 이제 요거 좀 작은 건데 큰 거는 앞에 이제 이 말을 모는 기사가 있고, 뒤에 이제 창을 든 그 군인들이 있어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창으로 무찌르고 활로 쏘고 그대로 바로 이제 돌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 다른 민족들하고는 그때 당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족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수레바퀴가 어마어마한 힘을 자기들에게 주는 거니까 자기들의 상징으로 수레바퀴를 아리안족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불교에서도 쓰잖아요. 불교의 상징이잖아. 쫙 수레바퀴. 그죠? 이게 왜 불교의 상징이냐?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상징을 불교에서도 썼겠죠. 그래서 이게 인도 외부로 나가면서 같이 나간 겁니다. 그런 어떤 상징이나 문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제 불교의 고유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도 고유의 하나의 그 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는 뭐 상징,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불교 고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내지는 전혀 인도와 관련 없는데 사실은 아까 봤듯이 인도와 많은 관련이 있다. 어쨌든 아리안족이 고대에는 동서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계속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못 넘어간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쪽은 엄청난 밀림이고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진출하기가 곤란했겠죠. 지리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알렉산드리아 대왕도 요 북동부 지역까지 왔다가 돌아갔어요. 계속 이제 정복을 해오다가 뭐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인도의 주류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낸 민족은 아리아 민족이다.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지금 이제 인도의 지도인데, 이거는 현재 인도의 지도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인도는 요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까지 포함된 게 인도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인도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문화권. 이 우리가 흔히 뭐 발리우드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영화. 인도 영화를 만들면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아프가니스탄도 포함됩니다. 또 당연히 뭐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러면은 뭐 인도의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면 더 커져요. 어디로 가니?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 여기 지금 세계지도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인도가 여기 있죠. 요게 왜 우리가 지도에 보면 뭐 무슨 지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뭐 메르카도르 도법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유럽 쪽이 크게 보이는 지도를 우리가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유럽 애들이 그래야 자기네들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니까.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로 이렇게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방식의 지도를 현재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동그란 최대한 실제 모양에 가까운 지도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요 인도의 크기가 유럽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여기 뭐 우크라이나까지 넣는다고 해도 동유럽까지 다 넣어도 크기가 비슷하죠. 여기에 뭐 인도의 문화권까지 넣는다고 하면 유럽보다 더 큽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보다 더 커요. 인도가. 여담이지만 아프리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의 3배랍니다. 실제 크기가. 우리 지도로 보는 아프리카 크기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지도 하나에도 제국주의적인 그 어떤 영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인도는 영토로 보면 유럽과 비슷하거나 더 큰데 유럽은 나라가 수십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언제 유럽이 통일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인도도 물론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했지만은 여러 차례 통일된 적이 있었고 중요한 건 뭐냐? 인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유럽 사람들은 나는 유럽 사람이야 보다 나 프랑스 사람, 뭐 벨기에 사람 그러지 나 유럽 사람이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이상하게 그 엄청나게 큰 영토에 말도 수십 가지 다른 말을 쓰는데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인도 헌법상에 그 규정되어 있는 공용어가 22개예요. 인도가. 인도는 국어가 없어요. 국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국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는 인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알 수 있는 코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카레와 마살라. 카레는 우리가 잘 알죠. 카레. 강황가루로 만든 카레. 잘 알죠, 우리가. 마살라는 뭐냐 하면 저도 이거는 뭐 아마 인도 갔을 때 먹어본 것 같은데 마살라인지 모르고 먹었겠죠. 마살라의 정의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은 가루. 이게 배합 향신료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향신료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섞은 거를 마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마다, 지방마다, 가정마다, 만드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죠, 이게. 마살라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라고 하는 거는 이 마살라의 남인도 쪽의 사투리 뭐 비슷한 거래요, 남인도 쪽 언어로 마살라 저거를 뭐 커리 비슷하게 발음을 한대요. 근데 이제 영국 식민지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보니까 마살라에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막 들어가는데 다른 것들은 도저히 입맛에 안 맞아. 자기네들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강황으로 만든 거는 좀 먹을만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게 이제 커리가 된 거죠. 마살라가 아니고. 강황가루만 향신료로 만들어서 영국으로 건너갔죠. 그럼 이미 이 순간 마살라가 아니죠. 마살라는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은 건데, 강황가루만 한 거니까. 이 영국으로 간 커리가 다시 일본으로 가요.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영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마살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카레죠. 카레와 마살라의 차이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와 실제 인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가하는 거죠. 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가는 이런 그림이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을 막 하는 좀 스트레칭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 이 요가가 인도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기는 뭡니까? 요기. 요가 수행자를 요기라고 그래요. 요가 수행자. 이게 이제 요가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원래 요가는 이런 거죠. 인도의 요가. 이런 식으로. 원래 요가는 하타 요가와 라자 요가가 있어요. 하타 요가는 라자 요가를 하는 준비 단계가 하타 요가입니다. 하타 요가가 이런 이제 몸을 여러 가지 행법으로 막 자세를 취하고 해서 몸을 조복시키는 게 하타 요가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와 실제 인도의 요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를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내가 한 2달 배낭여행을 갔다 왔다. 그래서 인도는 이런 나라야. 이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인도라도 남쪽과 북쪽은 또 어마어마하게 다르다고 그래요. 남쪽은 상당히 생산 수준도 높고 경제 수준도 높고 사람들 교육 수준도 높고 북쪽 우리가 아는 뉴델리 이쪽은 보면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인도. 이게 차이가 많대요. 여기가 같은 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인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몇 가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마살라, 요가 이런 것들만 봐도 결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갑시다. 그럼 또 다른 인도의 모습도 있다. 요거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수행자가 이게 뭡니까? 하시시 피고 있는 거죠. 하시시 쉽게 말하면 마약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인도는 수행자들이 저 하시시 같은 걸 피웠어요. 아주 고대 인도 시절부터. 왜냐? 저는 환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들을 섭취함으로 해가지고 신과 내가 합일이 된다. 그리고 합일의 경지, 삼매에 들어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체험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사고 자체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이건 뭐냐 하면은 홀리 축제라고 아주 유명한 인도의 축제인데 주로 이거는 카시미르 지방, 인도 북쪽 지방에서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TV에서만 봤는데 인도에서 봄이 오는 거를 기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건데 이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감 같은 거 막 뿌리고 그냥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 저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저거 할 때는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이런 환각제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먹고 피우고 한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막 뿌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막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의 집단 환각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그림만 보고 좋다고 막 갔다가 우리 같은 남자들이야 그렇지만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일본 여성이 인도에 무슨 축제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현장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거의 집단 환각 상태고 거의 광란의 상태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멀쩡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지. 이렇게 인도를 우리는 하나의 얼굴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지금부터 고대 인도의 베다 시대, 그다음에 우파니샤드 시대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베다 시대라 하면 기원전 한
1500년부터 한 500년까지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인도라는 나라가 역사 개념이 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다가 일종의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제사 지낼 때 보고하는 책인데 이게 뭐 최근까지도 이렇게 베다 책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까지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고 그 시기에 베다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거기 그 시기다라고 뭐 보통 우리가 말하듯이 고려 시대 하면은 뭐 몇 년부터 몇 년 이게 아니고 대략 그때에 주로 그 시기를 베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통 말합니다. 베다 시대의 특징은 제사, 야저나라고 하는 제사가 베다 시대의 이 베다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이런 인도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남이 그냥 해놓은 거 정리해놓은 거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바라문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비판의 내용이 바라문들이 형식적이다. 형식에 치우쳐 있다.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어 내용은 없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그 비판의 대상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보면은 이게 지금 순환하는 구조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제사를 지내니까 뭔가를 이제 공약물을 올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공약물을 올려서 이거를 불을 피워서 태워요. 공약물을 태우면 연기가 이제 공약물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 그죠? 태우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 하늘에는 신들이 사는데 악신과 선신이 있어요. 악신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라 백작할 때 그 아수라. 선신은 대바라고 보통 이제 신을 말하는 용어 대바. 악신과 선신이 싸웁니다. 그러면 이 공약물을 태워서 연기가 된 공약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거를 선신이 공약물을 취하면 선신이 힘이 생겨가지고 악신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 악신을 이기면 이 선신이 악신을 이기면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 세상이 굴러간다 이거지.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가을이 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선신이 이기면 악신이 이기면 지금 우리처럼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세상이 거의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토네이도에 뭐 폭설에 폭우에 그냥 엉망진창이고 우리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뭐 굳이 이제 고대 인도식으로 사고하면 지금 선신하고 악신하고 대바하고 아수라하고 위에서 싸우는데 선신이 지금 거의 뭐 그러기 상태야 지금. 지금 우리 같은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선신에게 좀 뭔가 힘이 나는 걸 막 보내줘야 되는데 바이든한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오고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먹고 사는 게 안정적으로 되니까 또 우리가 때가 되면은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선신한테 보급품이 올라가면 또 선신은 또 힘을 받아가지고 악신을 이기고 악신을 이기면 또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이게 뱅글뱅글 돌아간다. 이게 뭐죠 이게? 돌아간다. 윤회한다. 윤회가 인도 사람들의 아주 뿌리 깊은 사고방식인 윤회가 결국은 이런 데서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을 한다고. 이게 이제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인도 베다 시대 제사. 이 제사를 누가 지내냐 하면 바라문이 우리 경전에 나오는 바라문이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내죠. 인도 말로 하면 브라흐만, 산스크리트로 하면 브라흐만 사제가, 번역하자면 사제가 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사제가.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소마라고 하는 건데, 소마, 아까 이제 여기 공약물을 태운다고 했죠. 공약물을 태울 때 공약물 중에 반드시 이제 소마가 들어갑니다. 저게. 소마가 뭐냐? 현재까지 이렇게 소마가 현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했을 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에페드라라고 해가지고 갈대의 일종이래요. 갈대의 일종. 옆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독버섯.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이게 뭐냐? 환각제입니다. 환각제. 이 소마 연기를 맡으면 내지는 그 소마 액을 마시면 정신이 환각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몽롱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근데 이 선신이 이 소마를 먹으면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데, 마치 뽀빠이가 이제 그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나듯이, 그래서 이 제사에 있는 소마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우는데, 거기다 이걸 이제 쫙 부어서 연기를 이제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당시부터 이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마약, 환각제가 인도 사회에서는 제사의식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자, 그러면은 베다 시대의 핵심은 제사다. 이야기했죠. 제사가 핵심이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르따라는 게 있어요. 신들조차 따라야 되는 근원적인 힘.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근본적인 힘, 어떤 힘이 있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고대 인도 사람들은 믿은 거죠. 그 힘이라는 게 예를 들면 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은 땅에서 곡물들이 이제 식물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어떤 힘이 있으니까 곡물들이, 식물들이 자라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 제사라는 건 뭐냐? 이 르따를 인간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르따를, 그 근원적인 힘을 인간이 컨트롤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르따를 변형시키는 거지. 어떤 근원적인 힘이 이렇게 작용하도록. 이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유죠. 이 르따가 우리 사회생활에 적용되면 이게 이제 다르마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르따에서 출발한 거죠. 어떤 근원적인 이 자연 속에는, 자연 현상 속에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도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다르마, 법칙,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연을 인간이 통제를 한다 이거죠.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자연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브라만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만트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언이죠, 진언. 진언이 불교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죠. 원래 진언은 인도 힌두교의 이제 고유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 지낼 때 외우는 게 진언입니다. 엄마니 밤매움 같은 거. 원래 시작은 여기에요. 이 진언을 통해서 브라마니 사제가 신들을 통제를 하는 거죠. 진언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를 통제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이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우주를 통제하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큰
유조선 같은 큰 배를 내가 조종하는 선장이다. 내가 이 배키 하나만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큰 배가 완전히 잘못 가가지고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암초에 처박혀서 침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 같이 내가 보잉 같은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다. 근데 내가 핸들을 조금만 잘못 틀어도 착륙할 때 비행기가 이제 땅하고 부딪히면 승객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만트라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심할 때는 억양, 액센트를 첫 번째 글자에 두느냐, 두 번째 글자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우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해져 가지고 뒤에 뭐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진언, 만트라를 대할 때 그렇게 진언에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그 진언을 외우면 그게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힘이 뿌리를 찾아보면 이게 베다 시대의 제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힘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사에서는, 제사 지낼 때 그 진언을 통해서 내가 신에게, 예를 들면 나의 요구를 신에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신에게. 뭐 예를 들면은 올해 몇 월 달에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신이 그걸 듣고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트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인도, 고대 인도 같은 경우는 제사를 통해서 이 세계와 우주를 인간이 통제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한 윤회라는 사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업이라는 사상도, 단초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죠. 업이. 왜냐? 내가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설명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제사를 지내는 장이 있어요. 여기 이런 장이 있으면 여기 안에 황금 동전을 딱 두고, 이 동전을 내가 오른쪽으로 10cm 움직인다. 그러면 태양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왼쪽으로 5cm 잘못 움직였다. 원래 나는 오른쪽으로 10cm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태양이 오른쪽으로 10cm 안 가고 왼쪽으로 5cm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에서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 세계와 우주에 적용돼서 이 세계와 우주를 결정을 한다 이거지. 뭐가? 제사에서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그대로 이 세상을 결정한다. 라고 고대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철저히 믿었으니까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제사의식을 만들었겠죠. 아주 복잡한 제사의식을.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그랬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자. 그럼 아들을 낳을 때 거기에 태우는 식물은 무화과 나무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 무화과는 사시사철 계속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써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근데 모르고 다른 나무를 썼다. 그럼 자식을 못 낳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공약물을 놓고 태울 때 어떤 뭐 국이나 그런 걸 이제 끓인다고 치자. 국자로 젓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근데 내가 돌리면서 딴 생각을 했어. 한 번 더 돌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제의 사소한 실수가 이 세상의 질서를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에게는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브라만들밖에 없죠.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나무를 쓰고, 국자는
어떤 재료로 만든 국자를 쓰고 국자를 돌릴 때는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똑같이 해야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고대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그때 뭐 살아보지를 않아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 요 말은 뭐냐 하면 제사를 지냈는데 신들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겠죠.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도 제사를 지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5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된다. 라고 이제 고대 인도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5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아들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내 아들이 제사를 다 지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제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저승 같은 세계에 5대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일 위에서부터 제사를 다 5번 다 지내면 5대에 걸쳐서 제사를 다 지내면 하늘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죽으면은 먼저 저승 비슷한 데로 가서 여기에서부터 5대 동안 거치면서 내가 제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하늘나라로 못 가.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되지만 내 아들도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그 아들의 아들도 아들을 낳아야 내가 5대까지 제사밥을 받아먹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남아순호 사상이 지금도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내가 하늘나라를 못 가. 그거 그냥 저승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저승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5대에 걸쳐서 제사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면은 하늘나라는 계속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미어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온 생각이 영혼들이 어디로 가느냐? 달로 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달이 어떻습니까? 달이 이제 보름달은 동그랗고 점점점 작아졌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니까 영혼들이 이제 하늘나라인 달로 가요. 갔는데 지금은 보름달이라서 다 있는데 이게 달이 점점점 작아져.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온다. 또 다시 쫙 커지면은 또 사람들이 달로 갔다가, 죽어서 영혼들이 달로 갔다가, 또 달이 줄어들면 비가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돌고 돈다. 라고, 고대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이,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낸다.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로 못 가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 고대 인도의 생각 속에 이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회, 아까 말한 제사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이 세계를 결정한다. 인과 응보의 사상이 이제 거기에서 단초를 이미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인과응보, 업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뭐 윤회에 대한 사상이 불교 고유의 사상이 아니고 원래 인도 사회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생각이에요. 다만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불교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윤회를 부정하고 업을 부정했다기보다 이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다시 해석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한 이야기가 대충 이런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서 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에 따라서 이 세상과 우주의 질서가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결정된다. 행위에 따르는 결과가 분명하다. 그래서 업이라는 사상이
인도 사회에서 등장을 했다. 이미 베다 시대,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이런 사상들이 인도 사회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왜 중요하나? 아까 말했죠. 제사를 지낼 때 국자를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리느냐, 어떤 나무를 태우느냐, 내가 이 제사 지내는 이 제단에 들어갈 때 왼발을 먼저 놓느냐, 오른발이 먼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아는 게. 그래서 구체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간주가 되었다.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올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아는 게 깨달음이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러한 어떤 불교도 이러한 인도의 사상적인 토양, 어떤 사상 문화적인 전통에서 불교가 탄생한 거지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우파니샤드 시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윤회, 업, 이런 개념이 불교 고유의 개념이 아니고 고대 인도 사상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단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힌두교적으로 생각하는 윤회와 불교적으로 생각하는 윤회, 이런 것들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전 시간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윤회, 업 이런 거는 불교 고유의 개념은 아니다. 인도에 원래부터 있던 인도의 아주 중심적인 고대 인도의 중심적인 사상이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 시대에 이어서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굳이 인도 역사로 따지면 베다 시대는 좀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인도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파니샤드 시대는 도시가 좀 형성이 되고 상공업이 좀 발달을 하는 그런 시대. 다시 말하면 이런 제사를 지내니까 세상이 비가 올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딱 의도한 대로 딱딱딱 들어맞게 제사를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도시의 중심에서 상공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인간사도 좀 복잡해지고 옛날처럼 어디 농사만 짓고 수렵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그냥 제사로 모든 걸 통제한다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사고방식이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 이거 제사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되기는 되는 거야?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의문이 결국은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밖에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거보다 인간 내면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이 세계의 본질은 뭔가 하는 문제, 이 나와 이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철학적인, 철학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주제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우파니샤드 시대다. 베다는 아까 말했지만 제사를 지낼 때 일종의 제사의 매뉴얼 내지는 제사를 지낼 때 보고하는 좀 이렇게 창가, 그게 이렇게 신을 찬양하는 그런,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신에게 그냥 처음부터 뭘 해달라고 빌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신에게 아부를 잔뜩 하고 나서 그런데
이런 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게 베다인데, 우파니샤드는 베다 끝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좀 일종의 설명, 뭐 주석, 그런 것들로 원래 시작이 된 게 우파니샤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왜 이런 걸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파니샤드 시대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가 인도에 말하자면 중국으로 치면 제자백가 시대. 중국의 제자백가 시대가 뭐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뭐 이런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당신은 천하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해요. 저렇게 정치를 이렇게 하세요. 뭐 정치를 이렇게 하세요. 원래 사람은 타고나기를 나쁘게 타고났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타고나기를 착한 본성으로 타고났으니까 정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한참 이런 문제로 제자백가 시대로 뭐 찌지고 볶아하던 그런 시대가 인도의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죠. 인도는 그 시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막 논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베다 시대, 제사 중심의 시스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거 아니다. 부정을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주로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 무리들을 사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문이라고 제가 이제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무리들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그 사문 중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뭔가 궁극적인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 시점이 대충 불교가 등장했던 기원전 5세기, 6세기 요 시기입니다. 그 지역은 인도 북동부 지역. 그 사문의 무리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사문의 사상과 조직 체계가 남아있는 집단이 딱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불교, 다른 하나는 자이나교. 나머지는 다 인도 사회에서 사라졌어요. 나머지 사문들의 무리, 수행자 무리는 다 사라지고 두 집단만 살아남았습니다. 자이나교는 인도 내에서만 현재 존속을 하고 있고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소수죠. 인도 내에서. 불교는 여기 이제 제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내에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이런저런 뒤에 하겠지만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도 밖으로 나가면서 세계 종교로 이제 변화를 한 거죠. 불교는. 어쨌든 이 시기에 사문들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의 본질이 뭐냐? 나와 이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던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 그게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주류인 게 힌두교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뭐 바라문교, 그때 당시에는 그 주류의 사상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불교하고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보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결정적인 거 하나만 빼고 나면, 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아트만과 브라흐만이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흐만은 앞에서 제가 르따 이야기했죠, 르따. 르따가 뭐였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이게 이제 르따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그 근원적인 힘을 주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절대자가 있을 거다. 그런 절대자를 나중에 상정했어요. 그 절대자가 발전해서 브라흐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흐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뿌리이고 시작인 하여튼 그런 우리가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게 브라흐만이죠.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금 덩어리를 물에 던지면 용해되어 다시 집어낼 수 없지만 어느 곳의 물을 맛보더라도 짠맛이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그 물은 전체가 다 소금물이 돼서 짠맛이 나죠. 근데 그 물 어디를 봐도 소금은 보이지 않죠. 소금은 없는데 짠맛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한하고 끝없는 이 위대한 존재는 의식으로 이 세상이 용해되어 있다. 이 마치 소금이 브라만이지. 이 소금이 물이 있어. 우리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의식으로 용해되어 들어가서 흔적도 없지만 이 의식으로 이 세상이 용해되어 있다. 이게 뭐냐? 그게 뭐냐? 아트만이다. 이게 아트만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말인데 그냥 이런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고 김개똥이, 홍길동이, 박철수 각각의 개인이 아니고 궁극적인 자아. 궁극적인 자아란 여기 나오죠. 자신과 구별되는 타자를 갖지 않는 단일한 주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주체. 이게 이제 아트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주체니까 나와 너로 나누었을 때 그 나가 아니고 나와 너로 나누면은 이 나는 너를 포괄을 못하죠. 이게 궁극적인 나가 될 수 없죠. 궁극적인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까지 다 포괄을 해야 궁극적인 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 즉 인식될 수 없다. 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 제가 이제 절에서 법문할 때는 항상 내 앞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 맨날 그러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시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 시계가 있다라고 내가 인식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시계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것이 아닌 것은 시계가 아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과 나머지를 구별하는 게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똑같이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계다, 아, 저기 뭔가가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인식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표현을 못하고 네거티브하게만 표현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트만이다. 아트만과 브라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브라만이 아트만이고 아트만이 브라만인데 말장난인데 인도 사람들이 말장난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제사 지낼 때 만트라를 외우는데 이게 토시 하나 틀리거나 액센트 하나만 틀려도 뜻이 신에게 잘못 전달되면 우주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게 고대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말장난을 좋아해요. 관념적이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인도 사람들이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논리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문법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인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문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문법학이 정립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외워가지고 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인도 사람. 어쨌든 그렇지. 아트만과 브라만을 어떻게 구별하냐? 브라만은 아까 말했죠. 좀 궁극적인 그 무엇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보통 전변설이라는 말을 써요. 전변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전변설, 적시설,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변설은 뭐냐? 전자는 굴을 전자. 굴러서 여기 있던 게 또글또글
굴러와가지고 여기 와서 변했어. 여기에 브라흐만이 있는데 브라흐만에서 뭐가 톡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굴또굴 굴러서 여기 와서 변했어. 오염됐어. 불순하게. 이것이 아트만이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 안에 이런 궁극적인 주체의 모습으로 용해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각자의 뭐 정신이고 개개의 사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원인 속에 브라흐만, 원인 속에 우리의 이제 결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변한 거니까. 원래는 이건데, 이것이 또글또글 굴러서 좀 오염되고 불순한 게 섞여서 변화했을 뿐이지, 원인과 결과는 같은 거예요. 요걸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과 유중설인가 뭐 하여튼 그런 표현 씁니다. 원인 안에 결과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흐만은 그냥 같은 거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트만이 뭔가라는 걸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무아를 주장했을 때 그 무아할 때 아가 뭐냐? 이 아입니다. 아트만. 기존의 브라만교, 바라문교에서 주장하는 우파니샤드 사상에서 주장하는 아트만, 그런 거는 없다. 더 나아가서 브라흐만, 그런 거는 없다. 대신에 연기법만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어떤 궁극의 실체, 본질을 이루는 궁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브라흐만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이 변해가지고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든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그때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합집산을 할 뿐이다 이거지. 굳이 말하자면 각각의 요소들도 또 파고 들어가면 그것들도 또 다양한 요소들이 이합집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 여기 이제 선정에서 말하면은 자성이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없다 라는 이야기죠. 내 개인이 없다는 말, 이 개아, 내 개인, 이 육체는 내가 아니다라는 이런 단순한 사상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이게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아나트만, 아트만에 대한 부정을 무아라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무리, 아까 말했죠. 인도 북동부 쪽에 수행을 통해서 뭔가 근원적인 뭔가를 추구하겠다는 집단 중에 한 사람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주장한 것은 기존의 바라문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축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죠. 궁극적으로 그 실체는 부정하고 대신에 연기법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세계의 본질이 뭐냐? 이 세계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브라흐만이 변화된 모습이다. 어떤 명칭과 형태를 달리해서 드러낸 거다. 여기 이제 예를 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요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불교에서 새끼줄 이야기가 밤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 뱀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놀래라.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 멈춰서가지고 그 뱀을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야. 새끼줄이야. 이 새끼줄이었네 하고 괜히 놀랬잖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유식 불교에서 유식 이야기할 때 나오는 사례입니다. 유식을 이야기할 때 이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새끼줄이 뱀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고 뭐다?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뭘 잘 몰라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무명에 휩싸였어. 무명이 없을 무자 밝을 명자 아닙니까? 밝게 환하게 알지 못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이 무명을 굳이 현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착각이에요. 무지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착각입니다.
무명, 밝지 않다. 뭘 정확하게 또렷하게 봐야 되는데 대충 어렴풋하게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무명입니다. 이게 이제 무명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새끼줄을 보고 착각을 해서 뭐로? 뱀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뱀으로 착각을 했지만 원래는 새끼줄이니까 이거는 뱀이 아닌 거냐?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거를 뱀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이 새끼줄은 뱀이지, 내한테는. 내가 그 새끼줄, 그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동안은 이거는 뱀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 새끼줄이네? 그럼 이제 그때 비로소 새끼줄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 우리가 어떤 뿌리 깊은 착각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러이러한 모습과 형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 이거지. 그 착각을 하는 동안은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보면은 사실은 유식,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신 브라만교 사상의 주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베단다 학파의 주장입니다. 베단다 학파의 주장과 불교의 주장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왜 그런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가 제사 이야기가 여기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이게 뭔가 근원적인 힘을 주자는 그 뭔가 어떤 실제. 브라만은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인식을 넘어서 있는 그 어떤 존재죠. 그런 존재로 인해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질 뿐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브라만이 떨어져 나와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이게 뭐지?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이제 아트만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나의 이 지금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것. 아, 이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힌두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브라만을 한문으로 쓰면 범이라고 쓰고, 아트만은 아라고 쓰고, 범아, 이려.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다르지 않다. 라고 깨닫는 것이 바라문교, 힌두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브라만이라 하는 게 뭐냐?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말이 표현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말의 대상은 아니지만 브라만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런 이야기죠. 마음에 의해 사유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사유할 수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눈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과 이 아트만, 이 나의 대상은 아니지만 브라만으로 인해서 내가의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당연히 그 브라만의 결과인 나는 브라만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예배를 하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브라만에 대한 비유다. 한덩이의 진흙을 알므로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지? 한덩이의 진흙을 알면 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걸로 해서 뭐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 진흙으로 만든 거니까 이것이 뭔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말로부터 비롯된 명칭의 변화일 뿐이며 진실은 진흙등이 다만 그것뿐이다. 어쨌든 다 그거는 하나의 진흙등이지 말이 책상,
그릇, 의자, 잔 이렇게 말이 다를 뿐이지 다 진흙덩어리다. 그 진흙이 뭐다? 브라만이죠. 책상, 의자, 뭐 그릇 이거는 이 세 개죠. 말이 그럴 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금강경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법은 법이 아니요. 그 이름이 법일 뿐이다. A는 A가 아니고 C명 A다. 금강경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뭐 우파니샤드의 사상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브라만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불교와 흡사합니다. 다만 불교는 근본적인 실체, 절대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연기실상에 의해서 조건생, 조건멸한다. 그걸 우리는 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성이 없다. A를 A이게 하는 그 무엇,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게 불교의 생각이고 나머지 이것이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초기 불교를 봅시다. 초기 불교라 하면 부처님과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건 아주 협소한 정의죠. 그 다음에 3차 결집이 이제 아쇼카 왕 당시에 이루어진 게 3차 결집입니다. 이게 이제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쉽게 생각하면 이게 1차 결집은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경전 중심으로 1차 결집을 쫙 정리를 해요. 2차 결집은 계율 중심으로 정리하고 3차 결집은 논장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이게 이제 뭐 116년 뒤라는 설도 있고 뭐 대략 200년이라는 설도 있고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 한 불멸 200년 전후에 경률론 3장이 완성된 시점 그때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본다. 뭐 요런 그래서 개념도 있고 이것하고 같은 이야기냐 다른 이야기 사실 좀 다릅니다. 현존하는 빨리 3장은 그 이후에 부파불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비달마 불교. 그 불교의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승불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헷갈려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위법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남방불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무위법에는 무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열반과 허공이다. 이게 열반이라는 실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아비달마 불교는 초기 불교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초기 불교란 경률론 어쨌든 3장이 완성된 그 시기까지 불교를 이야기한다고 치자. 요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대충 불멸 한 200년 정도까지 보고 부파불교는 한 400년, 500년까지 갑니다. 이게 대승불교가 등장하기 전까지니까. 그다음에 표현이 보면은 근본불교, 원시불교, 초기불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근본불교라는 말을 쓰면 그러면 나머지는 근본적이지 않은 지엽적인 불교냐 또 이런 차별성을 두는 어감이 있으니까 이건 적절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원시불교라는 표현은 반대로 그러면 초기에 만들어진 불교는 원시적이고 사상적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이 덜 됐고 깊이가 없는 그런 거냐? 이것도 차별하는 거다. 그래서 초기 불교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근본 불교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초기 불교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여기는 어떤 좀 가치 판단이 좀 덜 들어가 있죠. 초기 불교의 핵심은 뭐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초기 불교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대승불교는 사상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 많이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올바른 말은 아니지만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 불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는 아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초기 불교의 핵심은 해체다. 해체라는 말은 뭐냐?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다? 인간, 중생, 영혼, 우주 같은 어떤 불변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 이거야, 우리가.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뭔가 실체가 있다. 그럼 이 인간이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떻게 했느냐? 인간을 해체를 한 거예요. 해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색, 수, 상, 행, 식 5가지로 해체를 한 거예요. 해체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불변의 실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해체를 해서 보니까 알겠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먼저 인공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아공, 법공, 양구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불변의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불변의 실체, 인간, 영혼 이런 것을 해체를 하는 거죠. 오온으로 색, 수, 상, 행, 식 뭐 이런 걸로 해체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불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그건 뭐다? 모든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명칭이나 말 우리가 그런 개념에 쏟고 있다. 우리가. 근데 이거를 5원, 12처, 18개, 12연기 등으로 해체를 해서 보면은 그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요 개념에 쏟는다는 말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내 눈에 시계가 보인다. 그죠? 시계가 보인다. 여기에 시계가 있다. 이것은 시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에 쏟는 거예요. 이것은 시계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긴 시계도 시계고 이렇게 생긴 시계도 시계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시계고 시계라고 하는 게 이 지구상에 이렇게 생긴 시계만 있는 게 아니죠. 오만 다양한 형태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시계가 그러면은 이 시계라는 것이 이것이 시계라고 하면 이거는 그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그죠? 이 시계와 다른 벽에 걸리는 건 또 다른 이름. 이것도 다른 거. 같은 비슷하게 생긴 시계지만 여기 있지 않고 내 집에 있는 다른 회사 제품의 시계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 시계는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 있어요. 무엇으로? 개념으로, 이미지로, 시계라는 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에 뭔가 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계라는 이미지, 시계라는 상과 맞아떨어진다. 그럼 이건 시계예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내 머릿속의 개념, 이미지인데 실제로 여기에 시계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던 이것이 개념에 썩는 거다. 이걸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도몽상. 전도된 머릿속의 이미지인데 전도돼가지고 밖에 여기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몽상, 꿈 같은 생각,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한다 이거지. 이게 이제 개념에 썩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요.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색, 수, 상, 행식은 이런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게 이제 공, 인공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없는데 나를 구성하는 색, 수, 상, 행, 식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 이게 이제 법공, 이게 이제 법공입니다. 법공. 요 이야기는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했죠. 제일 먼저 무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화한다고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니까
고정되어 있는 나는 이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는데 막 변화하는 것으로 나에게 인식이 되니까 괴로움, 고가 오는 거다. 이것을 무아의 이치를 깨치는 것. 색, 수, 상, 행식도 다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실체가 없구나.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체를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비파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 색, 수, 내 느낌, 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 이미지, 그 다음에 행, 이것에 대한 내 어떤 가치,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위파사나나 사마타 같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공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뭐 윤회라든가 업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없죠. 아함경 보면은 부처님 이야기는 80%가 뭘 물어봐도 그래서 나는 12연기를 이야기한다. 물으면 보면 그래. 아함경 보면은 뭘 물어봐도 그게 아니고 나는 12연기를 무명에서 시작해서 뭐가 나오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초기 불교 시간 관계상 자, 이 초기 불교가 부파불교, 아비다마 불교로 고착이 되는 시기가 불멸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직계 제자들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쇼카 왕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불교가 국가적인 비호를 받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탁발을 안 해도 사원에서 편하게 스님들은 공부만 하면 돼. 교학 중심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외부 세계와 차단된 상태로 스님들만의 세계 속에서 어떤 집중적인 좀 엘리트적인 공부에만 집중해서 교학 체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막 학파가 12개로 막 나눠지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거의 이제 기원후 한 1세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승불교의 시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대충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처님을 보면 일단 헤어스타일이 이거는 간다라 불교 아주 초기의 부처님입니다. 아주 초기의 부처님.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막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육개도 다르고 그냥 여기에 머리를 묶은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옆에 이거 누구 같아요? 누구처럼 생겼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렇지. 헤라클레스예요. 부처님 옆에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누군지 규명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여인으로 보입니다. 복장으로 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 여인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테네에 가면은 이렇게 여인 4명이 기둥을 해서 받치고 있는 그 신전이 있잖아요. 그 복장이랑 비슷하죠.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양쪽에 헤라클레스와 그리스 복직을 한 여인이 양쪽에 협시보살로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간다라 초기의 양식. 대승불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대승불교가 시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설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썰을 가지고 왔어요. 재밌잖아. 부처님 옆에 헤라클레스가 있고 재밌잖아요. 대충 대승불교가 기원후 한 1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 시기가 보면 경전 4차 결집이 이루어진 시기가 대충 기원후 한 1세기 정도입니다. 근데 4차 결집은 두 군데서 이루어져요. 스리랑카에서 비슷한 시기에 하고 북쪽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요 부근에서 그러니까
인도 서북부 지방에서 두 군데에서 비슷한 시기에 4차 결집을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한 거는 소승불교, 아비달마 불교를 더욱더 체계화시킨 4차 결집이 그 시기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요 서북부 지역에서 대승불교 기준으로 최초의 결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승불교, 남방불교에서는 여기에서 이루어진 쿠시안 왕조 시대에 이루어진 결집은 그거는 정식의 경전 결집이 아니다. 인정을 안 해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처님이 누구냐? 현재로서 발견된 가장 최초의 불상입니다. 이게 1900년 전. 1900년 전이면 AC 한 100년 정도 되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죠? 1900년 전의 불상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최초의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고 이야기 되는 건데, 이게 발견된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하다라고. 지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탈레반 전쟁 때문에 근 20년 이상 소련이 물러간 뒤로 내전이 20년 이상 진행돼 가지고 여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교 유적은 거의 다 뭐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상당 기간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요 불교가 여기서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최초의 불상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또 최초의 대승불교 결집도 북동부 지방이 아니고 서북부 지방에서 대승불교는 최초의 결집을 했어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 이제 쿠시안 제국이라는 나라가 대충, 기원전 한 2세기부터 기원 후 한 3세기 정도까지 요 중앙아시아 지역과 인도 서북부 지역을 지배하던 쿠시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있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후한이 있었고 이쪽은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시안 제국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이건 이제 쿠시안족이 만든 나라다 해서 이제 쿠시안 제국인데, 원래 이쪽 우즈베키스탄 부근 이쪽에서 뭐 기원한 유목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쿠시안 제국은 이게 나오죠. 다민족, 다종교 국가고 주로 로마, 그러니까 지금의 실크로드 같은 이 양쪽의 무역으로 부흥한 나라예요. 상공업으로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이고 다양한 민족들,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쿠시안 같은 이런 기존의 여기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종교도 다양하죠. 이러한 쪽은 조로아스트교,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트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 그 다음에 인도는 뭐 시바신, 막 이런 신들. 이런 식으로 종교도 다양해. 그 다양한 종교 중에 불교도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로 있었죠. 그냥 불교가 주류가 아니고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로 불교도 있었고, 어쨌든 이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었어요. 종교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이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로마처럼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금화를 이제 이렇게 통용을 시켜서 제국을 확장시켰는데, 금화 앞면에는 그 이제 쿠시안 왕 생기고 뒷면에는 신들. 그러니까 어떤 동전에는 시바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동전에는 부처님도 들어가 있고, 어떤 동전에는 조라스트교의 신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신들을 동전에 넣을 정도로 여러 민족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방적인 그런
나라였다. 예, 그런 나라가 쿠샨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불교 이야기를 해봅시다. 불교는 요 지역에서 생겨가지고 어쨌든 뭐 한 500년 부처님 후 500년 정도까지 불상이라는 게 없이 원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상징으로 예를 들면 연꽃 내지는 뭐 수레바퀴 내지는 발자국 이런 걸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교가 쿠샨 제국을 포함해서 인도에서 주요 종교가 아니고 힌두교 외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그랬는데 이제 쿠샨 제국에도 불교라는 게 알려지게 되고 근데 이 쿠샨 제국을 주도했던 쿠샨족들은 유목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로아스트교를 믿었대요. 근데 이 조로아스트교가 문제가 뭐냐 하면 내세에 대해서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극락 갈지를 현재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조로아스트 교리상에는 그런 게 없대요. 죽은 뒤에 신 앞에 가서 결정된다. 지금은 모른다. 이러니까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불교는 보니까 뭐 윤회를 이야기하고 뭐 극락도 가고 뭐 다른 몸으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말라 하던 내세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한 것을 혹해가지고 불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이게 자기들은 이제 이 양반들이 서쪽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를 상당히 수용한 사람들이 조각을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불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수레바퀴나 그리고 발자국만 그리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자기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익숙했던 조각을 잘하는 데는 어디? 그리스, 로마 이쪽이니까 이쪽에 조각 양식으로 부처님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 탄생한 부처님은 이런 식의 부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인데 그리스의 조각상 같은 부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헤라클레스가 있고 그리스 여인이 있고 막 이제 이 쿠샨 왕조가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에 불교는 요 이야기를 잠깐 더 합시다. 여기 이제 요 뒤에 여기 뭐냐 하면 불꽃이에요. 불꽃. 이게 나중에 뭐로 발전합니까? 이게 부처님 뒤에 있는 게 뭡니까? 광배. 이게 이제 광배로 발전해요. 여기에 불꽃이 왜 있냐 하면 요거는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입니다. 조로아스트교는 불을 섬기거든요. 불은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 신성한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 그래서 이제 왕 같은 경우에 조각을 할 때도 뒤에 불을 이렇게 그려 넣어요. 그래서 뭔가 또 신성한 인물을 이렇게 이제 조각을 만들 때 뒤에 이제 불을 넣어서 불이 이제 부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부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불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요게 나중에 광배로 발전해요. 광배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간다라 미술의 초기 양식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불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쿠샨 왕조가 한 제일 큰, 제국이 한 제일 큰 일은 뭐냐?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왜 큰 일이냐? 이거죠. 왜 이게 큰 일이냐? 요거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탁발하는 모습인데, 미얀마만 가도 이렇게 안 해요. 그 미얀마 가신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탁발하는 스님이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뭐 밥이나 뭘 놓고 합장을 해도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제 이렇게 발을 뭐 쥐고 거의 그냥 절을 하듯이 이런 자세는 안 취하는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스님이 탁발을 가면
밥이나 이제 공양물을 올리고 스님 앞에 무릎 꿇고 합장을 해요. 절을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옛날에 무각사에 내가 잠깐 살았는데, 무각사에 그 스리랑카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쉬는 날 무각사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친목 도모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스리랑카 스님한테 실제로 막 그 대웅전 무각사 한 가운데에서 막 절을 막 이렇게 해. 그리고 나도 같은 스님이잖아. 그 내한테도 막 이렇게. 내가 놀래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리랑카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스리랑카 불교는 초기 불교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님들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근데 스리랑카는 평야가 별로 없어요. 산악지대가 많아. 밀림 속에, 산 속에 스님들이 떨어져 가지고 살면서 수행에만 전념해요. 스리랑카는. 다른 거 안 하고. 미얀마만 해도 사원이 마을 속에 있거든. 이게 스님들 거처도 그렇고 사원이 마을 속에 있고 그런데 스리랑카는 안 그래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스님들은 그야말로 고행을 하면서 살아요. 이런 불교가, 그러니까 출가자 중심의, 수행 중심의 불교가 쿠샨 제국의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개방된 사고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기도 중심, 제가자 중심의 불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런 불교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제가자 중심의 기도하고 예불하고 경전 읽고 이런 불교로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면서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인도 북동부의 기원전 5세기쯤에 등장했던 사문무리들, 고타마 시타르타를 포함한 그런 사문무리들의 수행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이제 브라만 같은 경우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학습기. 이때는 어릴 때 7살, 8살 이럴 때 스승 밑에 들어가. 스승 집에 가서 한 10년 동안 스승 밑에서 배워요. 뭐를? 제사 지내는 법. 그 제사에 나오는 경전, 지내는 법을 다 배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죠. 가주기. 그래서 내가 가정으로도 책임을 다한 다음에는 이제 임주기, 숲속으로 들어가서 명상,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수행의 필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제 유행기, 이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예를 들면 바라나시나 이런 데 가서 마지막을 이제 거기서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 임주기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전에 내 아버지였고, 옆집 아저씨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가장을 해서 의무를 다 했잖아. 그리고 임주기 이제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니까 공양물을 당연히 갖다 바치죠. 그죠? 나도 가장으로 책임을 다한 데는 저렇게 할 거니까. 브라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문들은 이게 아니에요. 가주기를 해야 되는데 고타마 시타르타도 왕자가 때려치우고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주기의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숲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일반 인도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공양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 책임과 의무를 안 했으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주니까 마을로 와야지. 마을로 와서 탁발을 한 거지. 밥 주시오. 그래도 인도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양을 받을 자격은 있죠. 가서 줄 필요는 없는데 와서 달라고 하니 주는 거죠. 그 전통이 이제 탁발의 전통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가자 중심, 수행 중심의 불교가 제가자 중심으로 바뀐 게 이제 쿠샨 제국에서 불상을 만들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경전을 읽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식의 신행생활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종교의 모습을 일반적 의미의 종교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인도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좀 범용성을 확보하게 된 거지. 그전에는 이 사문 전통이 확산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범용적인 틀을 가지게 되니까, 이 특히나 쿠시안 왕조 같이 무역을 통해서 확장된 나라에서 불교를 지원을 하니, 더더욱 이제 불교가 확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그러면 왜 불교는 서쪽으로 전해지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 사회에서 불교는 메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너 종교였어요. 메이저 종교가 아니고 마이너 종교. 왜냐? 부처님은 평등을 이야기했거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천민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사제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왕족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근데 힌두교 같이 그 뭡니까? 카스트 제도가 엄격한 이 시스템에서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이나 카스트 제도의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불교를 좋아하죠. 그래서 불교가 나름 인도 사회에서 마이너 종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었죠. 기존의 힌두교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불교가 이제 커버를 한 거죠. 그랬는데 서쪽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이슬람교가 뭐 600년, 700년 이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불교하고 달라요. 스님들은 앉아서 수행만 열심히 하고 뭐 얌전한데 이 양반들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 종교 믿을래?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교를 믿을래? 믿으면 세금 면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이 양반들도 불교처럼 카스트 제도를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자연스럽게 불교를 대신하는 거죠, 그냥. 불교가 하던 역할을 이슬람교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기반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물론 이게 뭐 1, 20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 800년에서 뭐 1000년, 기원 후 700년에서 1000년 사이 몇백 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성불교의 사상 체계가 힌두교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불교가 대성불교가 종교의 형태를 가지면서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교에 이제 드러나는 뭐 신행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힌두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기도를 하나, 시바신한테 가서 기도를 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면.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에 있으면서 자꾸 이게 힌두교랑 동화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동화가 되면서 또 하나의 그 마이너 종교로서의 좀 어떤 자기 색깔을 잃은 거죠.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불교는 인도에서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고 아까 말했듯이 쿠시안 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불교를 확장을 하는데 이 이제 서쪽에는 이미 이슬람이라고 하는 막강한 종교가 있으니까 서쪽으로는 뻗지 못하고 동쪽으로 불교가 쫙 이제 뻗어나가서 중국, 티베트,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제 쫙 불교가 전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어쨌든 결론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이거는 불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쿠시안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불교를 좀 범용성 있는 종교의 틀로 만들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기도 했는데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 인도 사회 내에서는 불교가 어떤 힌두교의 대체제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개성을 또 상실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인도 사회 내에서는 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소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10분 정도 오버됐네요. 이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질문을 못 받아서. 끝났습니다. 네.